자, 오늘은 새해 이제 신년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신년이고 연말이고 그런 거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저는 의무도 안 둬요. 기껏 해봐야 달력 숫자 하나 바뀌는 거고 헌 달력에서 새 달력 바뀌는 거지.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게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어제 뜬 태양은 오늘도 뜨게 돼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은 변하는 게 없어요. 사람들은 제가 수십 년 전에 신문들을 그 네이버 아카이브를 통해서 이렇게 봐요. 그럼 보면은 해마다 새해가 되면 올해는 어쩌고 저쩌고 새해가 어쩌고 개뿔 같은 소리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새해가 된다고 해서 질병이 없어집니까? 사고가 없어집니까? 새해가 된다고 해서 사람이 본성이 변하니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아요. 성도는 그냥 이 세상에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을 잘 보내고 잘 쓰고 주를 위해서 살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우리의 정신, 우리의 세계관 이런 것들을 잘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보내는 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굉장히 바보 멍청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죠. 세상의 지식인들, 지성인들,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강연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나 그것은 헛똑똑이에요.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데 무슨 과학이 어쩌고, 의학이 어쩌고, 철학이 어쩌고, 인문학이 어쩌고. 제가 지식이나 그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과학이나 지식을 그런 의학이나 그건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이 아무리 지식을 쌓고 기술과 정보, 과학 모든 것들이 발전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사람은 여전히 고통받고 괴로움당하고 여전히 죽음과 사망 때문에 힘들어요. 저도 요 며칠 지금 이 감기 몸살이 왔어요. 지금도 좀 코가 좀 맹맹한데 만사가 귀찮아요 아주. 이 감기 몸살만 와도 만사가 귀찮고 오늘 설교도 하고 싶지 않고 오늘 주일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냥 마냥 누워서 그냥 퍼졌으면 좋겠어요. 감기 하나만 해도 이래요. 그러니 지금 저 대학 병동에서 그 중환자실에서 이 수많은 생명장치를 몸에 꽂고 있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소크라테스고 플라톤이고 AI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리석어요.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세상이 다 자기 것 같죠. 저 태양이 내 것 같고 달도 내 것 같고 모든 게 재밌고 즐겁죠. 사방천지 여행도 다니고 예쁜 옷도 입고 화장도 하고 성형도 하고 그러나 나이 먹고 병들고 늙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허무해져요. 왜 많은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 난 지금 저 길거리에 다니는 젊은 애들 보면은 그래요. 그래 나도 한참 젊을 때는 그래 마냥 좋았지. 재미있고 신났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울해져요. 인생이.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아무리 젊을 때 재밌고 인생을 밝게 살아도 시간이 좀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나이 먹은 분들이 대체로 우울증, 거의 대부분 우울증이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 왜? 낙이 없어요. 인생에 낙이 없는 거예요. 거꾸로 젊음을 되돌릴 수도 없고 건강도 그 신문에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 이제 평균 그 수명이 이제 85세인가 86세예요. 그런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연령대가 66세 5래. 66.5라고 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85세까지 살기는 사는데 10몇 년 동안은 몸이 아파서 골골대면서 병원에 가가지고 이만큼 약 그냥 하루에 들이붓고 그냥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입니까? 행복이 아니죠. 옛날 사람들은 장수하는 게 복이라 그랬어요. 그래봐야 옛날 사람들 한 60, 오래 살아봐야 60 중반, 그럼 다 그냥 세상 떠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환갑잔치가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요즘 안 하잖아요. 요즘 환갑도 어린애. 다른 데 어린애 취급받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무는 거예요. 저무는 거라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가면 저무는 거예요. 아, 나도 지금 저무는구나. 지금 나도 늙고 있구나. 나도 내 생명의 촛불이 타가고 있구나. 나도 지금 내 자신이 점점 쇠퇴하고 무너지는구나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잖아요. 신앙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자꾸 다른데 기웃거리는 이유가 뭐냐? 아직도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 젊음, 자기 능력, 자기 실력, 어떤 자신의 경제력,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실망과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뭐냐? 그만큼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초점을 두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실망을 주는 거예요. 낙심도 주고, 자꾸 마음이 어때요? 그만큼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모든 보화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인생들이 어때요? 거기에 좀처럼 길을 안 그려요. 자꾸 딴 데 기웃거리는 거예요. 근데 딴 데 기웃거려봐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내게 행복도 주지 못하고 기쁨도 주지 못하고 나의 자랑도 못되고 나의 영광도 못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올 한 해 제발 예배 잘 드리시고 또 말씀을 좀 많이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시라. 말씀. 그리고 제발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하루의 시간을 그냥 지나가는 것은 낭비하는 거예요. 낭비. 인생을 헛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도 죽을 때까지 그 인생은 허비. 그냥 낭비. 쓰레기. 스팸. 햄, 먹는 그 햄 말고 쓰레기예요, 쓰레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나는 과학자요, 나는 대단한 학식이요, 난 대학 교수요, 나는 대단한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은 뭡니까? 그냥 스팸 처리가 되는 거예요. 삭제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인생이 그런 쓰레기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보잘것없는 하찮은 스팸 처리나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교회 나오지 말고 하나님 믿지 말고 열심히 세상에서 그냥 원하는 대로 실컷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인생을 주님 안에서 그래도가 아니라 내가 진짜로 제대로 된 인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삶을 정말 살고자 그런다면 주님께로 와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인생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평안이 없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잖아요. 악인에게는. 거기서 악인이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무슨 살인, 흉악범을 얘기하는 겁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경에서 악인을 그래서 무슨 대단히 세상에서 막 그냥 크게 악을 저지른 사람을 그렇게 자꾸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굉장히 의롭다고. 그러니까 툭하면 막 정죄하고 그러죠. 그게 벌써 잘못된 거야, 벌써 그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지, 썩은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냐?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 사람이 최악인이야. 아무리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고, 흠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사기도 안 치고, 아무리 깨끗하게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 살았다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인. 너는 악인이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 딱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성도는 내가 악인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악인의 종착점은 뭡니까?
멸망하는 겁니다. 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 예. 자꾸 제가 입이 막 타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악인의 끝은 뭐냐? 멸망. 다른 혹 길이 있을까? 혹 윤회가 있나? 혹 다른 무슨 또 다른 뭔가 있지 않을까? 꼭 기독교만 옳겠냐? 야, 세상에 많은 종교도 있는데 꼭 기독교만 종교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천만에 그거는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건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진리는 아니라고. 오직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얘기는 뭡니까? 인간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누구나 다 뭡니까? 죄의 노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저주받고 슬픔, 온갖 불행과 저주라고 저주는 다 그냥 달라붙어요. 사람들은 멋있는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세련되게 살면은 그런 게 없겠냐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은 천만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수마귀는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장 화롭게 잘 사는 상류층도 원수마귀는 지독하게 괴롭혀요.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심리적으로 괴롭히고 이로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달달 볶아요. 아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수면제를 먹고 왜 마약도 하고 왜 이렇게 알코올 중독도 많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달달 볶은 거예요. 예.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 잠시도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감사하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이제 1장 5절부터 보면 14절까지 이제 갑자기 왜 느닷없이 천사 얘기가 나와요. 천사. 예. 갑자기 왜 천사 얘기가 나올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자, 이 히브리서 말 그대로 히브리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강을 건너온 자,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온 자, 히브리인. 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천사를 두려워해요. 굉장히 천사를 무서워합니다. 구약성경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천사가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존재예요. 진짜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 천사 한 존재가 막 18만 5천을 그냥 한순간에 다 그냥 싹 몰살시키죠.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면은 이제 난 죽었구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천사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아주 겁을 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어요. 사람의 몸을 입었어요. 그럼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저기 무슨 예수가 저기 천사보다 더 보잘것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가 성령의 영감으로 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존귀한 분이다 이거예요. 천사는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창조주랍니다. 그러니까 감히 물론 물론 천사는 대단합니다. 그 능력이나 그 지혜나 권능은 엄청나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네. 하지만 그 천사보다도 월등히 우월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없죠. 그런 적이 없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아무리 천사가 대단하고 능력이 있고 엄청난 존재일지라도 천사는 어디까지나 천사일 뿐이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은 없어요. 물론 욥기서에 보면은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런 표현이 있긴 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의 양떼 무리처럼 부리는 영으로서의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아들의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역시
이런 적이 없어요. 천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부리시는 종일 뿐이지 천사 자체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의 아비다. 이런 적은 없잖아.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 보면 아버지, 아버지라고 항상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때요? 아버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예수님을 엄청난 신선모독을 했다고 해가지고 막 잡아 죽일라, 돌로 쳐 죽일라 그랬잖아. 근데 실제로 어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부 아버지,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 물론 우리는 삼위일체가 동등한 인격, 동등합니다. 그러나 위격상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로서 불리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6절로 넘어가면 그런데 그 맏아들을 예수님을 이 세상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분께 경배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 신명기 32장 43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한 거예요. 맞아요. 이 모든 천사들이 누구에게 경배해야 됩니까? 그 아들 예수님에게 다 경배해야 돼요. 천사가 경배를 받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실 이제 유대인들 중에는 이 천사를 숭배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있다 보니까 이 천사가 너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이다 보니까 막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성소 안에도 보면 이제 케루빔이 이렇게 그 지성소 안에서 감싸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천사를 또 너무 두려워하다 보니까 섬기기까지 돼. 오늘날에도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 또 이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잘못된 천사를 숭배하면 안 돼요. 14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을 받을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야 천사가 있냐 없냐 막 그런 의문을 품어요. 빌리 그레함의 그 천사를 만난 사람들은 책이 있어요. 아주 옛날 책인데 아마 지금은 다 절판돼서 없을 겁니다. 그 책 하나만 봐도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천사의 존재를 부정하면 안 돼. 왜? 천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천사 자체를 부정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숭배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천사를 부정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을 상속받은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천사에 대한 바른 관점이 뭐냐? 천사는 우리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주는 것.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자들이구나, 하나님의 종들이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천사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사는 진짜 성도들을 보호해요. 지켜요. 함께해요. 물론 아주 예민하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그 천사의 존재를 내가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보호를 받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돌보는 것을 대부분은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실은 뭡니까? 이 말씀대로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우리를 섬겨줘요. 우리를 보호해주고 또 지켜주고 우리가 때때로 어떤 큰 위험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살펴주는 게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어쩌면
그럴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안에서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물론 뭐 여러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천사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나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천사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마요. 그러나 그 천사들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천사들은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나 그래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천사의 존재가 많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러니까 이 천사는 여러 직무가 있어요. 여러. 이 천사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어떤 하나의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거나 또 심판을 행하는 천사가 있거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어때요?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알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이 막 전염병 온갖 것들이 있을 때 하늘의 그 천사들이 막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그 도구로 실행자로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부리지 않습니까? 계시록 보면. 그러니까 지금도 어때요? 이 세상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이 마귀가 있어요. 마귀. 이 마귀는 진짜 말 그대로 이 공중, 이 하늘에 존재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은 떠도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그 조상들도 귀신이 막 떠돈다 그러죠. 떠돈다. 다 그게 참 그 영적으로 어떻게 그걸 또 알았는지. 귀신은 떠도는 거예요. 떠도는 거예요. 쉬지를 못해요. 여기 떠돌고 저기 떠돌고 유혼이에요. 떠도는 거예요. 이 공중에서 갈 곳을 못 찾는 거예요. 쫓겨났거든. 하늘의 처소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딜 갈지를 모르요. 그러면서 이제 우는 사자같이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면서 오늘은 어떤 놈을 쳐먹을까? 오늘은 어떤 년을 좀 한번 이용해 먹을까? 마귀가 그 짓을 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는 기도 안 하면 성도들조차도 엄청난 시험을 걸고 엄청나게 시비를 걸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마귀가 3가지 시험으로 걸은 판에 우리 같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마귀를 상대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서 이 공중권세, 이 마귀가 이리저리 기웃기웃거리면서 누구를 막 그냥 죽이고 어떤 그 옛날에 어떤 그 유명한 살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유명한 살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그 엄마 두 부모를 그냥 죽이고 형과 형수도 죽이고 조카도 죽이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앞에 그냥 어떤 귀신의 존재가 나와가지고 그냥 막 그 부모를 죽이라고. 이게 그 아들 녀석이 이제 부모에게 돈을 좀 빌려러 갔는데 이제 그걸 안 빌려주니까 그냥 나오다가 그냥 그 며칠 전부터 그냥 막 귀신이 자기 눈앞에 막 나타나가지고 막 야, 가서 네 부모 다 때려 죽여. 그냥 이 사람이 그 말도 안 되는 그 생각을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도 귀신이 막 압력을 지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기 그 죽은 그 시체 5구를 그 앞마당에다가 자기 혼자 그냥 그걸 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 시체 5구 묻는 게 그게 쉬운 일인지 압니까? 어려워요. 근데 그 귀신이 그냥 자기가 삽질하는데 도와가지고 막 해가지고 나중에 경찰들도 이걸 어떻게 한 사람이 팠냐, 이건 이해가 안 된다, 이거 무슨 공범이 있을 거다. 제가 지금 간증하는 얘기 싫어요, 싫어. 제가 지금 뭐 쓸데없이 감기 기운에 지금 헛소리 하는 줄 혹시 알까봐 제가 겁이 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여러분, 특별하게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살도 하고, 살인도 저지르고, 온 악한 일을 특별히 행하게 하는 귀신이 아주 특별하게 역사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보통은 마귀는요, 보통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성경 말씀대로 마귀는, 성경에 그랬잖아요. 이 원수 마귀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가 막히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보통은 마귀는, 귀신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 싫어해요. 성경 읽기 싫어하고, 말씀 듣기 싫어하고, 예수님 이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예 기독교 자체를 싫어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종교는 좋아해요. 그러면서 또 불교는 좋아하고, 저 거지 같은 천주교는 또 좋아하고, 그렇게 악랄한 이슬람교는 또 좋아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게 다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 배우의 귀신 역사하는 거라고요. 저 바깥에서 평범하게 지금 일하고, 차 마시고, 놀러 다녀. 저거 다 배우에 무슨 영이 있어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성도들도 좀 그런 걸 좀 알아야 된다고. 저 사람들이 지금 뭐 문화생활 하는 건 줄 아세요? 천만에요. 문화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니까 난 오늘은 결코 나는 교회 안 가고 난 커피숍에서 하루 종일 커피만 마실 거야. 난 오늘은 등산 갈 거야. 난 오늘 친구들 만나가지고 실컷 고기나 잡고 고기 구워 먹고 난 오늘은 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절대 교회 안 나갈 거야. 이게 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라고요. 그게 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난 절대 하나님은 안 믿을 거야. 난 오늘 도시관에서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만 믿지 않으면 사람들이 뭘 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던, 뭐 음악을 연주하던, 문학을 하던, 별짓을 상관없어요. 그 배우에 뭐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걸 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명확하게 이걸 모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시큰둥하고 뭐 그럴 수 있지. 자꾸 그러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는 거, 그 자체로 저주받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아, 이게 저주받은 거구나. 딴 게 저주가 아니라 그게 저주란 말이야, 저주. 8절에 보면은 아들에 관해서는,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 주님의 보호자는 영원 무궁하며 주님의 나라에 흐르는 공의로운 홀입니다.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므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쁨을 주께 하고 주님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했었습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가장 높은 존재. 당연하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보좌에서 지극히 큰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고 원래부터 영광스러운 존재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많은 선교사들이 저런 선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아주 이방 종교의 세가 강한 데가 있잖아요. 뭐 불교라든가 힌두교, 이슬람교, 그다음에 무슨 샤머니즘 이런 데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려지면은 아주 극도의
예, 이 악한 권세들이 아주 단호하게 쫓겨나가고 아주 겁을 내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예. 우리나라도 그랬거든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올 때 많은 귀신과 악한 영들이 막 떠나는 역사를 선교사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보편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이 골고루 다 퍼져야 돼. 그래야 이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 악한 기운들이 힘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강해지면 이 악한 게 어때요? 악한 그 영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예. 그래서 줄어들어요. 더 이상 힘을, 그 권세를 확장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왕성하면 악의 권세가 확 무너집니다. 힘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십시오. 교회가 약해지니까 온갖 떨거지들이 막 사방천재 나오죠. 교회가 약해지니까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파, 이 괴물들이 막 여기저기 뭐 학교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정치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나는 우리 한국 사회 지난 30년간에 이렇게 딱 돌아보면은 뭐하고 이렇게 딱 맞냐? 교회가 쇠퇴하니까 확실히 우리 한국 사회가 어때요? 나빠졌어요. 상태가 점점 나빠져. 사람들 정신 상태, 마음 상태, 지식의 상태도 나빠지고 모든 게 나빠지게 모든 게 어쩌죠. 그래서 조금만 나이가 들면 사람도 그냥 단순히 옛날이 좋았다 하는 게 그냥 뭐 나이 먹은 분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죠. 야, 옛날이 좋았다. 근데 그게 그냥 이제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야, 옛날 20, 30년이 그나마 훨씬 낫구나. 한 90년대 중반까지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90년대. 네. 90년대 한 중반? 한 그때까지가 좋았지 않나. 아니면 또 90년대 한 후반. 그 이후부터는 우리 한국 사회는 지옥이요, 지옥. 이 지옥의 입구로 서서히 들어가더라 보니까. 웬 거지 같은 패미들. 어떤 미국 여성이 20살 된 여자가 자기 페이스북에 올해는 내가 이제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찾고 이제 결혼도 꿈꾸고 올해는 내가 참 그 나이 때 그 여자아이들이 그 아름다운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온갖 폐미 거지 같은 거미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너 같은 년 때문에 여자들이 욕을 먹는 거다. 야, 온갖 쌍욕을 다 해가지고 페이스북을 닫아버렸어요. 아니 20대 여자아이가 예쁘고 싶다, 예뻐지고 싶다,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걸 자기가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 팸이 떨거지 거지 같은 년들이 수천이 달려들어가지고 온갖 쌍욕을 다 하면서 나가 뒤져라 이년아, 너 같은 년 때문에 네 부모가 욕먹는다, 이 썩으려나. 제가 지금 막말하는 게 아니라 나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미국 여자애들도 아주 하여튼 악랄하게 끄지없어. 하여튼 팸이가. 이게 지금 이게 정상인가 이게? 이게 정상이냐고요. 아주 하도 그냥 욕을 많이 쳐야 되니까 그냥 닫아버렸어요. 하여튼 무서워요, 무서워. 네?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똑같다고요. 이 쿵쾅이들. 네? 나 전에 얘기했죠. 난 패미들 중에 예쁜 여들 못 봤어요. 이런 얘기하면 혹시 또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차별은 해야죠. 나도 눈이 있는데. 아니 사람이 과일을 골라도 예쁜 과일 먹고 빵을 골라도 예쁜 빵을 먹지 거지 같은 빵 먹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근데 왜 그걸 자꾸 얘기를 해? 여자가는 더 아름다운 게 여성이에요. 남자는 건강하고 남성스러운 거.
근데 이 마귀 새끼가 이걸 완전히 그냥 확 뒤흔들어버린 거야, 이게.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미국도 봐요, 미국도. 미국 사회는 남자와 여성의 경계가 진짜 분명해. 남자는 남자다, 여자. 근데 이 이 PC가 들어온 뒤부터는 완전히 아까처럼 아주 큰일이에요, 큰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지 같은 사상,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파, PC주의, 정치적 올바로 이런 거, 그런 거지 떨거지 같은 것들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 정신 상태가 썩어버렸어요. 미친년들이 너무 많고 미친놈들도 너무 많아요. 제가 말을 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비하면 진짜 제가 많이 순화된 거예요. 옛날엔 욕이 반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 멋대로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들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도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 돼요. 똑바로 정신 차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 좀 많이 읽고 성경 좀 제대로 읽고 설교도 바르게 잘 듣고 교회 잘 섬기고 이게 여러분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거라고요. 네? 그렇지 않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고 누구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예,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은 멸망이라는 거 내가 분명히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자기 인생을 수많은 철학자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 주인이라고 했지만 그 인간들 전부 다 자살 아니면 무슨 동성애 어쩌고 저쩌고 다 그렇게 해서 뒤졌어요. 뭐 미셸 푸코가 어쩌고 저쩌고 데리다고 뭐고 그 인간들 다 뒤져버렸어요. 그런 인간들이 남긴 철학의 물을 어디서 처먹은 것들이 학교 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무슨 뭐 정치인이 되고 무슨 사회복지사가 되고 뭐가 되고 그러니까 애새끼들이 폐매에 물들어가지고 동성에 물들어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왜 이런 아름답고 존귀한 거는 갖다 버리고 추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악하고 온갖 쓰레기는 다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자신을 더럽히고 인생을 파탄나게 하고 사회와 국가도 그냥 개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사회예요? 무슨 놈의 백신이고 나발이고 개발이고 간에 백신 맞지 못하면 이제 뭐 아무도도 다니지도 못하겠더만. 이게 무슨 어디서 이런 거지 같은 것들이 지금 이 세상의 배후에서 이거 하는 이것들 다 잡아 죽여야 돼요, 사실은.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이것들 다 잡아 죽여야 돼, 이거. 내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 딱 한 2만 명만 잡아 죽이면은 세상이 한 100년은 평온할 것 같아. 내가 딱 그 2만 명 할게, 2만 명. 내가 그때 2만 명도 필요 없어. 한 5천 명만 확 다 잡아 죽여도 이 세상에 한 100년은 평온할 거야, 100년. 우리나라도 잡아 죽일 인간도 많고. 네. 미국, 중국 할 것 없어요. 이 정신 상태가 썩어버린 거였어. 이 정신 상태가 그릇된 철학자들의 망령된 사상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지성에 받아들여가지고 이것들이 모든 교육, 의료, 대학, 연구소, 교회, 종교 다 파고들어가지고 온통 그냥 암세포가 아주 뼛속 깊이 전이 되는 것처럼 세상을 다 망쳐버려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을 써도 그런 데 물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발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아름다움 존귀하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셔요.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을 온전케 하는 분이에요.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병들고 썩은 우리 인생들을 어때요? 복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설령 지금 온갖 썩은 쓰레기 같은 구정물을 머릿속, 마음속에 담고 있는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 더러운 것들이 다 해독이 되는 거예요. 해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올 한 해 어떤 인생을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 성도 여러분은 제발 그리스도 존귀하신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주님 가까이 하지 마세요. 뭘 말하고 싶어도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에게 하세요. 주님에게. 자꾸 사람에게 뭐 이러니 저러니 사정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 쓸데없는 감정 소비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기 뭘 말하고 싶어도 예수님한테 얘기하세요. 뭘 말하고 싶어도 가서 예수님한테 기도로 얘기하고 상담하고 싶어도 예수님한테 상담하세요. 말씀 가지고. 저한테도 별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저한테 아주 중요한 거 진짜 예수님한테 가서 상담하세요. 말씀 읽어도. 뭐든지 그리스도와.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보면 알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신 분인지를 아주 1장부터 끝장까지 계속 나열합니다. 계속. 그래서 유대인들이 절대로 너희들이 예수님의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말아라. 이게 히브리서의 목적이에요. 11절에 보면은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주께서는 영원히 계시며 모든 것이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고 주께서 그것들을 겉옷처럼 말아버리실 것이니 그것들이 옷처럼 변할 것이나 주께서는 한결같으시고 주님의 은혜는 끝이 없을 것이다.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조차도 그리스도의 영원성 앞에서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또 올 한 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제가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모든 면에서 좋아질 거예요. 모든 면에서, 하여튼 모든 면에서 온전한 피조물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들으시고 여러분의 생각, 마음, 하여튼 그리스도로 충만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또 두려움도 많고 겁이 많아서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으로 또 한 해를 어떻게 지내야 되나 많은 염려와 근심이 먹구름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으셔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으셔서 주님 안에 복되고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